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면은 그 맨 앞자리에 강정숙 권사님, 그 오빠 되시는 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프랑스 선교사님이신데, 또 오늘 헌금위원이 누구예요? 김춘희 집사님 그래가지고 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시구나 보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인간으로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가 우리 설성감리교회 그렇죠. 창립 73주년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드렸는데요. 역사문화 연구원이셨던 우리 정원하 전도사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설성감리교회 뿌리를 제대로 좀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제가 시원하고 감사했어요. 그 뿌리를 보니까 장원 감리교회가 어디예요? 6.25 때? 그쵸, 폭파되었어요. 그 건물이 폭파되어서 그 장원 감리교회 선교였던 신호석 권사님이 더 이상 그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설성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랬는데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장원 감리교회를 다니셨지만 장원 감리교회가 폭파되어서 전쟁통에 다 잿더미가 되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장원교회에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방문을 활짝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설성감리교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눈물의 씨앗이 오늘 설성감리교회가 되었다. 아멘. 교회가 부서졌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지혜와 방법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장렬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서 갔을 때 빌립 집사님이 도망가다가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교회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설성면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일본, 짐바브웨, 홍콩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보내주신 그 귀한 추천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이 주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그 역사적인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킬까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 언제요? 6월절. 네, 매년마다 갔다는 거, 매년마다.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 6월절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킵니다. 다음 PPT를 볼게요. 요즘에 지키고 있는 6월절 장면이에요. 보세요. 이게 현재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여자들이 보이세요? 아니요. 여자들은 없어요. 다 남자들만 지금 모여있어요. 그럼 이 사진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조금이에요? 더 많아요. 네, 사진에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네. 이게 현대 사진이니까
전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집결하여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월절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꼭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꼭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6월절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은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다라는 뜻이죠. 6월절이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PPT를 볼게요. 한번 밑에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W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넘어간 날이 6월절이었군요. 죽음이 넘어간 날이 6월절이었군요. 네, 김은수 집사님이 앞으로 선교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시작. 죽음이 넘어간 날이 6월절이었군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날이라니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6월절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이 재앙이었잖아요.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어요? 아들이,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신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다. 인간의 가장 큰 신은 자신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뭐였어요? 노예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뭐요?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구원하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6월절에 이 노예에서 자유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날을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무슨 절이요? 6월절.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긴 건국 기념일이에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오늘까지도 6월절을 이 해방의 날과 건국 기념일로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교집합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1945년 8.15 때, 그쵸? 일제치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도 1948년, 그쵸? 8.15 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제정했잖아요. 같은 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똑같은지 그것도 정말 놀라워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10월 27일을 향하여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입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다. 그래서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가셨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가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록은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42절, 43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0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네,
그쵸? 집에 가서 성경책이 뭔지 안 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오늘 읽으실 때 제비가 어떻게 해요? 먹이를 받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집중해서 큰 소리로 읽으셔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지금 몇 살이래요? 12살. 12살. 이 나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요.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가정을 꾸리면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3살이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순번이 돌아가요. 아까 그 성벽에 있었던 남자들이 있잖아요. 13살 이상만 들어갔었어요. 거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 며칠 만에 할례를 했었죠? 8일. 그렇죠. 8일 만에 할례했던 거 우리 다 봤어요. 그렇죠? 8일 만에 할례하면서 이름을 그때 공부했잖아요. 공부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며칠이었었어요? 그쵸, 80일. 감사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40일이요. 이날은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잖아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정결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4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나이가 바로 13살 성인식이에요. 이 성인식은요, 죄송해요. 유대인들이 결혼식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살의 나이를 보고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3살 때까지요,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우게 시켜요. 막 시편도 외우게 시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성경을 아예 암기를 시키니까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43절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날들이라고 써있어요. 6월절은 하루잖아요. 6월절은 원래 하루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6월절만 지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날들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게 7일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6월절만 끝나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명절을 다 지켰다. 지키고 지금 무교절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누구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몇 살이요? 12살. 네. 근데 사실 본문을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요, 본문을 보면은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럼 누가 떠난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가 떠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본문을 보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누가 떠났어요 지금? 부모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것도 알지를 못하고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하나 듣기 잊어버린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떠나요? 내가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면서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막 가버려요. 예수님이 오겠지 하면서 혼자 착각하면서. 그러면서요,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누가 떠났는데요? 내가 떠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건 나면서도 내 마음대로 가다가 큰 낭패가 닥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났다. 예수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크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늘 챙겼겠죠. 얘 좀 찾아봐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오히려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잘했길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가는데 하루길을 가서야 알았대요. 아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모님이. 네,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쵸? 어떻게 하루길을 간 다음에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여기서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적, 그 문화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는 큰 잔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지키러 갈 때 혼자 갈까요? 예,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보통 마을 전체 단위로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였었죠? 150km 정도였었어요. 이 150km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당리에서 동해안 경포대 정도에 갈 정도에, 그러니까 이복숙 집사님이 지금 친정 갔다 오셨잖아요.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 걸어서. 네. 만만치 않아요. 차 타고 갔다 와도 피곤해요.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단체로 움직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행사였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간다 그러면은 금당리 1위 그 이장님이 광고하시겠죠. 그쵸? 네, 여기 금당 1위 그 주민 여러분들은 금당 1위 마을회관으로 7시까지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갔잖아요. 그쵸?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이 6월절을 지키려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움직였다는 거죠. 친족들도 다 같이 큰 무리가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갔을까요? 놀라워요. 다윗이 쓴 시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걸 부르면서 갑니다. 그러면 또 저쪽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저쪽 마을에서 나타날 때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또 함께 가다가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꽉 찼겠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처럼요. 다 뭘 불러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걸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남녀 7세,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남녀 7세 부동석이었다는 말이에요. 남녀가 함께 동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하고요, 아이들이 맨 앞에 먼저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냐면요, 당시는요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막아내려고 맨 앞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걸어가면 남자들은 맨 뒤에서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낙오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형태로 큰 무리들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네, 12살이니까 보세요. 마리아는 이제 다 컸으니까 요셉이랑 남자들하고 오겠지 그런 거죠. 요셉은요? 그쵸. 엄마랑 저 앞에서 동생들 잘 보살피면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며칠 길을 갔어요? 하루 길이나 그렇게 믿고 갔다니까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한테는 몇째예요? 첫째예요.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요, 동생들이요, 우르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계도를 좀 봐야 돼요. 최소 7남매가 넘었어요.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에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네, 지금 예수님의 남동생 이름만 나와 있는데 몇 명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도 아들이니까 지금 아들만 몇 명이에요? 아들만 5이에요. 와.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누이들이니까 한 명이에요? 2-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더 많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딸 7 공주 하다가 아들 낳고 막 이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려고 어떻게 했었잖아요. 왜냐면 아들이 그 가게에 힘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딸들은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그냥 2명 이상. 우리가 그냥 최소 잡아도 2명 이상. 4명은 거뜬히 됐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수님이 거느려야 할 동생들이 몇 명일지. 네. 야,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에요? 7명은 훨씬 넘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은 12살 근데 맞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동생이 7명이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인 요셉은 애기들을 그죠? 양손에 잡았겠죠. 짐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마리아는요? 안고 업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큰 동생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몇 킬로를 가야 돼요? 150km요. 와. 그 먼 길을 가는 길은 보통 힘든 일이에요. 완전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맞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며칠 길을 갔어요? 하루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길을 가서 저녁쯤 돼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안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맞이를 잊어버렸네. 하루 길을 왔는데. 그래서 다시 거꾸로 찾아 나서죠.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 잊어버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집안에서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수원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할 때요, 주택가에서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동수원 사거리여가지고. 근데 제가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학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상무기가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는 한 2살 정도 됐었을 그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잠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상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안을 다 찾아봐도 집안에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남편이랑 함께 동네방네를 다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저희를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애기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상록이는 없고요. 정말 제가 진짜 정신이 이를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일단 정신이 없어요. 그 피가 마른다는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야, 1시간이 다 되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너무 걱정되니까 제가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어디서 나는지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제가 막 상노가 하면서 막 동네방네 집집마다 다 두드리면서 다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엉엉 울다가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록이가 그때 아이스크림 맛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울면서 상노가 아이스크림 줄게 막 울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줄게 막 이랬더니요 갑자기 바로 우리 집 바로 집 앞에요 큰 덤프 트럭을 누가 세워놨었는데요 그 밑에서 아기가 기어 나오면서요 아이스크림 이러면서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애가 그 덤프 트럭에서 얼마나 밑에서 재미있게 놀았으면은요 그 기름 범벅이 된 거예요. 이 시커먼 기름에 애가 무슨 탄광에서 기어 나온 것처럼 기어 나오는데 그 애가 시커멓다고 안 안아줘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만약에 그 덤프 트럭 기사가요 상록이가 차 밑에서 놀고 있을 때 차를 끌고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상록이를 불러도 상록이가 노느냐고 생각을 안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애기가 아무리 어려도 쇳덩어리구나.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들리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귀가 번쩍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애기라도 이렇구나. 우리와 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은요. 정말 놀랍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스크림과도 같이 여기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46절, 4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지금 며칠 됐대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흘을 며칠로 알고 있대요? 4일로 알고 있대요. 옛날 말이라서 그래, 그쵸? 우리는 3일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3일 동안요. 몇 살인데요? 12살이요. 3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묻기도 하시면서 12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상록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힐렐, 샴마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예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율법 학자들이요. 바로 이런 유월절을 놓치지 않고 특별 세미나를 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높은 이 선생님들 중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그렇죠. 놀랍게 여겼다는 놀랍. 어떻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지? 어떻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지?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면서 모두 다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며칠이요? 이 3일 동안 헤매던 부모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장면이 4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과 올라가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라 그의 아버지와 내가 의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네, 그의 부모가 놀랐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놀라면서도 그렇게 놀랐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냥 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잠시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잠시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푸썩 쏟아요. 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며칠을 찾아다녔는데요? 사흘이나 3일이나 아이를 찾았으니 놀란 이 은혜는 잠시고요. 얼마나 또 사실은 걱정을 했겠어요, 부모니까.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다른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아 실종 사건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만요 100만 명이 넘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 안도감도 있고 놀란 것도 있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속마음을, 이 속상한 마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게 부모를 걱정시키냐. 그쵸? 그러면서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어. 우리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지금 그런 거죠, 마리아가. 그런데요,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편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요셉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요셉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요셉은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승에 보면은요,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죠. 요셉이 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맞이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밖에 어머니랑 형제가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건 일부러 찾지 않아요. 너무나 기니까 그것까지 찾으면요. 그때 요셉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어요. 요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좀 넘은 후에,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내 죽음도 모든 사람은 자기 죽음을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해줬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네. 그래서 지금 12살이 좀 넘은 후에, 그리고 30살 되기 전에 이 요셉이 죽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그래도 자신을 보호해준 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줬어야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30살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였던 마리아가, 그쵸? 동생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이었잖아요. 가장이 지금 집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찾아갔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이구나. 이후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냐. 너를 찾았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건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3일 동안 찾았던 그 엄마의 심정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차갑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49절입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 붙어 있나요, 지금? 없어요? 49절 있나요? 네,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마리아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하던 질문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다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리아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어찌하여 찾으십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답만 좀 딱 들으면 지금 예수님이 엄마한테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마리아는 지금까지 지켜준 육신의 엄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마리아한테 무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3일이나 아들을 찾다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지금 예수님이 적반하장이에요? 왜 나를 찾으셨어요? 정말 막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떼어서 보면 예수님이 부모에게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니까요.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른 구절도 많지만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요. 그리고 10달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성령의 임재로 임신한 것을 본인이 체험했던 마리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건 샘플이에요. 다른 구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있지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우리 찬양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이것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우린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했던 사람은 사가랴의 아내,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이었죠. 그리고 3달 동안 같이 성령 충만했던 누구요? 그렇죠,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 자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10달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던 누구요? 사가랴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뿐만이 아니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러 올라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헤롯에게 나타났던 동방 박사까지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했는데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몇 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나니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그냥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지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학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과 예수님의 나눈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니까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학자들과 나눈 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금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요셉에게요. 요셉은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알려주셨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첫 번째 말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진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하여 나를 차르치셨나이까? 이 말은 부모님, 그동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셨습니까? 동방박사가 금덩어리 가져온 것, 그리고 헤롯 왕이 심판받은 것,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그 요셉에게 특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쁨조차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은혜가 하나님이라고요, 입술로는,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심령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엄청 노력했다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결과보다 내가 다 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감사가 어디 있겠냐고. 다 내가 했는데. 존귀하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게 바로 큰 악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요, 내가 교만에 빠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해요. 예수님의 지금 육신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떠났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 어찌하여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교만은요, 너무나 교묘해서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말로는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는 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라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쉽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말로만 그냥 은혜라고 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인사치레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느끼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내가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기분이 지금 나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계신 줄을 잊어버린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애써서 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하지, 하나님이 하셨지. 거치대 인사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인사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족인 목장에 모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흔들어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열심히 이거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나영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식사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가지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팽개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일본 목장에서 부부 모임으로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뭐가 제일 감사했냐면요, 거기에 최명남 권사님이 앉아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명남 권사님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좀 같이 가세요. 한 번도 저를 따라 나온 적이 없으세요. 근데 봄에도 나영지 집사님이 일본 목장 모이세요 했는데요. 일본 목장에서 이용강 권사님만 오시고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나영지 집사님 내에서요 음식을 하셨는데요. 전교인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 음식 어떻게 해요? 다 남아가지고 나영지 집사님, 우리 준비하시는 남재현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갔더니 와 100% 나오신 거예요. 그 이용강 권사님만 타작하고 계셨을 뿐이고, 김영순 집사님만 잠깐 일 때문에 못 오셨을 뿐이고 다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목장에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끈끈해진다니까요. 서로 진짜 진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홍콩석과 우크라이나서 그냥 너무 착착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짐바브웨 예전에 그 제1여성교회는요, 제가 맡을 때는 제발 모이세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모이셨는데 우리 진현숙 집사님이 하시니까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 모이세요? 와,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천국 가족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모이셔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요? 예수님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그냥 친해집시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떡을 떼면서 같이 모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으로 모여서 나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던가.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공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 덩어리라서 한두 번으로는 이게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다 내 감정, 내 기분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모여가지고 때우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랑비에,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 성령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천국 가족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들 인가기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천국 가족이 모여서 우리의 인가기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들이
진짜 천국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갈 건데요. 여기 50절이 있나요? 없죠. 제가 깜빡하고 빼어먹었는데요. 50절에는 우리 성경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알지 못하죠. 왜요? 요셉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래서 이때 알려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만 요셉에게도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야만 했지만 그 부모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에 내려가사 나사렛을 이르러 순종하여 믿으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막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자녀에게 막 적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왔죠. 요셉은 몇 년 후에 어떻게 해요? 정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 뭐가 돼요? 가장이 돼요. 그래서 30세 공생의 전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 말씀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생명을 위하여 요셉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하기 위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날 때마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속에서 나오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 기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하고 멋있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내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입을 떼었을 때 그 아버지였던 요셉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몸으로서 천국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